계속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우리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쪽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셋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셋은 셋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셋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다소 낮은 자상을 가지고 있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여호와여 나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견될까 해서 밀을 밀타작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숲속의 은밀한 곳에서 포도주 틀에 놓고 타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계속해서 약속하시며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의심하면서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표적과 징조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이 정도의 인물이라면 우리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담대하게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수처럼 보이지만 그의 안에 여전히 적지 않은 의구심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대적 13만 5천 명의 앞에서 아군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게 하시더니 이제는 남은 1만 명의 군사들 가운데서도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는 그 테스트를 거쳐서 또다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기드온 가까이에는 300명의 군사들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기드온을 붙드시고 마침내 300용사와 더불어 승리의 영광을 취하도록 그를 축복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는 연약한 기드온의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장에 선봉에 서 있는 기드온. 그런데 그가 300용사들을 이끌고 적군들과 대치하고 있을 때 막상 바닷가에 모래와 같고 메뚜기처럼 중대하게 진을 펴고 있는 엄청난 미디안 군사들 앞에서 기드온 안에는 적지 않은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기드온 안에 떨림과 흔들림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하나의 명령을 주시죠. 10절과 11절의 말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하나님께서는 내심 두려워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그의 부하인 부라와 함께 적진의 진영 가까이 내려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적들이 하는 그들의 내용을 듣게 되면 너는 담대해져서 마침내 그 전장에 나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의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적진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과 14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글로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의 부하인 부라와 함께 적진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적들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그의 동료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이 장막을 모두 다 쓰러뜨려 버리더라 라고 하는 그의 꿈 이야기를 동료에게 들려드린 거예요. 그러자 이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그 동료에게 곧장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해몽을 해서 들려줘요. 야, 이 꿈은 다른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시고 마침내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그 군사들에게 넘겨주실 것에 대한 꿈이 확실해 라고 해석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심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표면적으로는 메뚜기처럼 중대하게 펼쳐져 있지만 이미 적들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될 일을 미리 듣게 하심으로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전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깊은 두려움으로 덮어버리시고 대적들을 통해서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듣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전쟁에서는 사람들은 힘과 규모를 서로 비교하고 숫자와 어떤 크기를 서로 견주면서 그 승패의 결과를 예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그 결과가 이미 항상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패배하는 전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의 그 문제일 뿐입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도우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또한 승리케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둘째로는 작은 순종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연약하고 소심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간 기드온, 그리고 13만 5천 명의 엄청난 적군들에 비해서 걸러지고 또 걸러져서 남게 된 최후의 300명의 군사들, 비율과 통계를 따라서 그리고 숫자와 규모를 따라서 승패를 견주는 세상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미 저들은 다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방금 적의 군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작은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려버리는 바로 그런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는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크고 위대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다만 당신을 깊이 신뢰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와 규모, 또
신장과 외모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 누가 봐도 작은 보리떡 한 덩이일 뿐이에요. 그 누가 봐도 결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순종이었지만 그 한 덩어리 보리떡을 당신의 손에 붙드신 하나님은 그 작은 보리떡 한 덩어리로 13만 5천의 미디안 진영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순종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00용사에게 내려진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이 뭐예요? 저들의 손에 들려진 무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16절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메뚜기처럼 중도하게 퍼져 있는 미디안 군사들이 칼과 창으로 견고하게 무장하고 있는 반면에 그나마 걸러지고 걸러졌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300명의 특수부대가 무장하고 있는 전략적 무기는 굉장히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들 그리고 횃불입니다. 그리고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에 모든 군사들도 함께 진영을 돌고서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쳐들면서 크게 외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무장이며 얼마나 황당한 전략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그 전쟁은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대적 미디안과 함께 접전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저들은 그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 나의 이성, 나의 정서와 부딪히고 충돌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전략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바로 순종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300용사들은 기꺼이 자신들을 쳐서 하나님의 전략에 복종하며 싸웠고 저들은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아름답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순종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아름다운 순종과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전리품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서 세 대로 나누어서 적들의 진영을 다 둘러싸고 나팔을 불어대며 빈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치켜들고 여호와의 승리를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적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남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입에 저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치기 시작하고 극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저들은 어둠 속에서 아무런 경황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서로 눈앞에 나타난 자기 아군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칼로 찌르면서 서로 죽이며 자멸해 가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겁에 질려서 도망하는 무리들은 기드온이 미리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전가를 들은 각 지파들이 일어나서 도망하는 자들을 추적하여 모두 파쇄해버리고 미디안의 두 적장을 사로잡아서 다 죽임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단락 나게 되죠.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치른 그 일련의 전쟁들을 조용히 살펴보면 사실 저들이 한 일은요, 그냥 소리 지르고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도망하는 자들을 추적하는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내시고 승리하신 그 전쟁의 전리품을 거두는 정도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우리는 거두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새겨놓으신 놀라운 우리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로 싸워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전리품과 같은 놀라운 정체성이 있어요. 바로 어떤 정체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정체성. 그리고 또 어떤 승리의 전리품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얻게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승리의 전리품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과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전리품들,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전리품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승리의 전리품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문들을 여셔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 이와 같은 전리품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승리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겨두신 승리의 전리품을 거두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